외식지 줄을 두고 있습니다. 홀리마다한 홀림을 위한 신한국 특별정서, 그러니까 창업 수강까지 대상, 신한국 법은 19, 접근조건 1, 교구 및 교회 증서, 1. 종교 자유를 위한 평화기도회 2회 이상 증서, 또 교회별 현장기도회 실시, 2. 개인연금, 자발적으로 참여, 1. 소식금식, 2. 40대 경대, 3. 천심은 특별체험 증서, 4. 참어머니 자수적 증서, 2. 참어머니 법무비용 지원을 위한 특별보건 안내, 보건 목적, 참어머니 법률대리, 장문 등 모든 법무행정 관련 비용 지원, 대상 신한국 소득 축구가령 19, 보호기간 2025년 12월 17일부터 보건 종료 시까지 추구공지, 참여방법, 행정지원센터 하나를 통해 발급받은 가상계좌를 본인 보호에 희망하시는 만큼. 3. 진주교회 목사님 사모님 정원지 정동명 정보수련회 13일 중풍 참석 안내, 기간은 1월 5일부터 17일 토요일, 가정치유 회복을 위해. 4. 2023, 2025 정보과정 선거 등대식 진주교회는 일부가정입니다. 일시 2016 1월 17일 토요일 오후 2시 장소 천흥호 감옥정골. 5. 제6차 이건우 천심원 특별순회사 도청 진주교회 허정부흥회 일시 2016 1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 40일 정도 12월 15일 월요일부터 26년 1월 28일 수요일까지. 6. 1, 2세 미혼 후보자를 위한 참부모님 생애도정 일시 1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장소 창원교회 도청 세미나실, 대상 월일수는 1회 이상 보다. 7. 2026 선관위 영양권 미래 세대의 온라인 수련 1위는 각 수련당 1만원입니다. 생애 1월 13일 화요일부터 14일 수요일 19시부터 21시 30분, 축복 2월 3일 화요일부터 4일 수요일 19시부터 21시 30분, 참부는 2월 10일 화요일부터 11일 수요일 19시부터 21시 30분. 8. 2026 승화 총회 안내, 자세한 사항은 승화 담당조사에게 문의바라. 일시 2월 5일 목요일부터 8일 대상 신한국 사학생 예비 승화도 포함, 예비전 3화는 구글폼을 통해 실수. 4. 진주교회 부인의 총회 일시 1월 18일 일요일 예배 후 부인의 신부님 모두 참석 부탁드립니다. 10. 오늘 뜻과 과일은 정종훈 목사님 사가이 사모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오늘의 신청분들 감사드립니다. 다같이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준비 찬송을 하겠습니다. 성가 1장 승인자의 찬양에 다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영광
지금도 1613년 철력 11월 23일 양력 2022년 1월 11일 진주 가등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경배의 시간입니다. 모두 차례 드리면서 유동차렷 천진창국의 경배, 바로 이 시간은 천일국가의 주창의 시간입니다. 다같이 영상에 맞춰 천일국가를 주창하겠습니다. 시간은 가정맹세의 주창의 시간입니다. 다같이 우리 신앙 고백으로 가정맹세 2절을 주창하겠습니다. 가정맹세 2. 그리고 주인은 우리 가정은 장사를 지침하고 아들 부모님과 장사 부모님을 모시고 전교에 가정이 있는 경우 진실로 가정이 있는 경우 가정에서는 국가에서는 중심, 세계에서는 소인, 전도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모두 자리에 서겠습니다. 이 시간은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를 대표하여 주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2013년 11월 11월부터 고생하는 주님을 맞이하여 교회 진주교회 각 교회들 사회들과 함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예배와 감사합니다. 교회들은 심정의 힘으로 하나님 햇빛을 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병원의 시행 다시 한번 저희들이 나아오고 세우신 뜻을 준비하고 다음에 나는 세가에게로 차디찬 이 운동사를 인류의 가까운 그거 명령으로 저희들의 잘못을 하고 그거에 우리 참 우리 구치소에다 우리 소방에 주시고 아니를 지켜주시고 서로 우리 건강하셨어요. 인공에서 저희 세계와 인간의 역할을 통하여 저희들과 다시 통하고 있는 여러 부모님이 이렇게 하늘 천지하게 어떻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이 증명 우리 수고하시는 김종호 하나님께서 우리 틀어보면 이 시간 인상을 하고 이 저희들과 함께 우리 그만에 시작하는 예배 시간을 끝까지 하늘 부모님 신인처럼 함께 해주시고 이 모든 말씀을 홀로 가지고 하나님 축복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말씀 공부의 시간입니다. 일목을 택하여 이치라 자체의 권사님께서 공부해 주십니다. 시간은 특가의 시간입니다. 목가의 영로 권사님이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강도 됐습니다. 말씀 아니고요.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아니고 제가 또 3식분이 오시면 하는 강의를 또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다시 초기로 초창기 20% 다시 마음에 돌아가서 맞다. 교회 예배를 했다. 다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5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강의냐면은 새로운 식구님 오시면 보통 교회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듣고 나서 교회 예배에 오셔야 되는데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간단하게 예배는 어떤 것이고 어떤 것이다라는 걸 기독교 다니신 분들은 아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전혀 생소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꼭 공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배 먼저 예배라는 게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 순서 찬양의 기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저 일본 사람입니다. 한국어가 조금 어렵습니다. 발음이 이상하고 있어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뜻길 중에 먼저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은 사탄의 쇠사슬을 끊어가지고 하나님 편으로 이끌어오기 위한 싸움의 시간이다. 생명을 부활시키기 위하여 정성을 들이는 가장 심각한 시간이니 절대로 예배 시간을 어겨서는 안 된다. 예배 시간에 늦었을 때는 머리를 들 수 없을 정도의 깊은 회개의 심령을 느껴야 한다입니다. 옛날에 저는 시어머니께서 먼저 교회에 오셨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예배는 30분 전에 가야 된다고 미리 오셔서 기도하고 주기도 하셔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실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저희들이 예배 시간이 10시 반도 되어 있습니다만 보통 10시 여기 사진에 있는 거는 저쪽에 있는 거는 천주교의 미사 모습입니다. 머리에 여자분들은 베일을 쓰고 예배에 참석하십니다. 개신교에서는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라는 게 공식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예배인데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사적 측면에서 보면은 삶의 모습들 행위 제사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하셨던 성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는 이거는 예수님의 식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은 저희들이 예배 마치고 식사를 가는 것까지 함께 하는 것이 교회 예배의 일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자, 예배란 무엇인가? 첫 번째, 예배는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리는 제사의 시간입니다. 전에 성화학생에게 예배를 했을 때 예배가 뭐냐면 제사다 하면은 설명이 쉽게 되었었습니다. 제사라면은 보통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제사 시간을 하면은 보통 어르신들이 어떻게 하시느냐, 며칠 전부터 전선 돌려서 음식 준비도 하고, 그리고 행사를 할 때는 옷자리도 좀 좋다고 다른 옷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는 십경이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을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리고 말씀 성취되는 예배 드리는 시간은 제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과 약속된 공적인 만남입니다. 우리가 하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약속이라는 것은 어디를 가더라도 절대적으로 엄수해야 됩니다.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그런 사람은 가다가 말아요. 세 번째, 예배는 교회의 규례이며 책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리고 말씀 성취에서는 교회 규례 같은 것도 전부 다 책임분담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딱 지켜야 돼요. 모든 제도가 책임분담 관한에 소속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희들이 책임분담이라는 단어가 약간 무겁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만 그것도 하나의 저희들의 생활의 일부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는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단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요즘은 저희들이 일본 사람들은 또 청교에 가서 총독 강사님의 강의를 듣고 왔습니다. 그 안에서도 사실 하시는 게 저희들이 마음속에 있는, 몸속에 있는 하나님을 잘 모셔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밖에 있는 물론 남편, 그리고 가족, 아이들도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관계이지만 먼저 나를 소중히, 나 속에 있는 하나님을 잘 모셔야 된다.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내용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시는가.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말씀 성취. 성경에도 말하기를 예배 볼 때는 신령과 진리로 보라고 하는데 그건 무슨 진리야? 무슨 물리학의 피타고라스 원리가 아니라고요. 무슨 뉴턴의 원리가 아니라고요. 사랑의 진리예요.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화목으로 드리는 예배이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현재에게 원만 드릴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현재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는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보실 때는 저희들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그것부터 먼저 해결하고 하나님 예배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온전한 예배가 되고 저희들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해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잃어버린 영혼들을 도모하는 예배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도 회개할 곳 없는 위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라 보다 더하리라라는 말씀이 있답니다. 자녀를 잃어버린 자 하나님 부모님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귀한 시간이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주인공으로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배의 순서입니다. 우리는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는 안 하지만 첫 번째는 찬송, 대표기도, 말씀, 건성기도, 축도 이런 순서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찬송 우리는 항상 좀 작은 숫자로 가고 있습니다. 신선한 대상에 참여하는 노래,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고 찬양합니다. 시편에서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보고 분과 굽이 있는 광소를 드리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을 낼 것이며 소나 부름으로 드리는 것보다 찬송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좀 더 앞으로 찬송하는 찬양에다가 좀 더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거 대표기도 저희들은 대회 감사 기도라고 합니다만 예배 참고가 모든 시간에 대표하여 하나님께 하늘 부모님께 경륜한 공로를 올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김주혜 장로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번 말씀 로마서에서는 그러므로 믿음을 도둠으로 보고서 나며 도름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거룩한 자리에서 나온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설교 듣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인습적인 신앙관념이나 습관적인 생활에 다시 계속되는 경향이 없지 않는가 스스로 비판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습관적으로 아니고 하루하루 그냥 생활에 음식으로 양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성기도라고 각자 소리내어 다 같이 하는 기도입니다. 저희들이 요즘은 전심업 기도회에서는 많이 하지만 예배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실 것 같은데 여기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이다 라는 예레미야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축도 예배 마지막에 목사님께서 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를 통해서 저희들의 세상으로 파송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고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를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담대 축복의 말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선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축복가 있습니다. 오늘은 목사님께서 천조에 계시지만 축도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나중에 잠깐 목사님 얼굴도 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붙어있는 게 찬양의 기적이라는 내용입니다. 폐혈구에 있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면역세포, NK세포가 있습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 특히 모차르트나 브람스처럼 명랑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혈액에는 NK세포가 일반 사람보다 1000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거기서 그런데 장성가를 부르는 사람의 혈액에는 1500배가 더 많다는 것은 관찰을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찬양장에서 봉사하면 더욱 건강해진답니다. 저희들도 많이 찬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예배에서는 단정하고 깔끔한 옷차림으로 합니다. 전성과 대통령을 준비합니다.
부분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혹시 예를 갖춘 옷자리도 필요하지 않을까. 옛날에 시 목사님께서는 어렸을 때 예배 갈 옷 항상 매주 똑같은 옷이지만 그거를 입고 가셨다고 하신 말씀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주 똑같은 옷이 아니더라도 한 벌 정도는 제대로 된 옷을 가지고 예배를 쉬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재하는 교만 예배나 일상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원래는 이거 예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모두 다 아시는 거지만 다시 한번 강의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헌금과 전성이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헌금 생활에 대해서. 헌금이 뭐가 한다는 것입니다. 시댁에 자신의 가장 귀중한 것을 바치는 것. 가장 귀중한 것은 기금손이나 돈이나 여기서 헌금이라고 또 합니다. 옛날에는 뭔가 봉헌한다 하면은 거기 사진에 있는 그 모습은 제사를 드리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고기를 구워서 제가 전에 예수 목사님 예배 시간 말씀 들었을 때는 이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잘 봐주셨다라는 내용이 이를테면은 구름이 제대로 똑바로 위로 가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잘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약간 부지부지하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이 잘 안 받으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헌금의 기준, 레이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땅에서 나는 곡식이든 나무에 열리는 열매이든 땅에서 난 것을 10분의 1을 요 야훼의 것이니 야훼에게 바칠 거룩한 것이다. 라고 성경에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11조 먼저 야곱이 하나님 삼전 집에 가기 전에 전사 약속을 합니다. 앞으로 10분의 1을 바치니까 나를 지켜달라. 그거를 계속 지켜서 마지막에 승리하시는 그 내용도 있고 그걸 하고 있습니다. 자, 헌금은 어디서 쓸 것이냐? 자, 이거는 기준 하나에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다 아시겠습니다만 새 식구들은 여기까지 잘 몰라요. 이야기를 들으셔서 여기도 다 아실 겁니다. 모세 시대에는 12지파가 있었습니다. 여기 다 야곱의 동서이지만 12지파의 이름들입니다. 그 중에서 민수기를 보시면 너와 너의 아들들은 사제로 제단에서 할 모든 일과 회장 안에서 할 일을 전성고 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사제직을 맡기면서 시킨 일들은 충실히 지켜라. 12가 중에 한 지파, 레위 지파는 그렇게 제사장의 지파로 임명받습니다. 하나님께. 자, 너희는 이 백성이 차지할 땅에서 그들과 함께 나누어 받을 유산이 없다. 그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들어갈 몫은 없다. 내가 이제 레위 후손에게 줄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든 11조 전부다. 이것은 회막 일을 거두는 것에 대한 모수다. 만남의 장막에서 레위만이 봉사할 수 있다. 만일 다른 사람들이 목적한다면 그것도 레위인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이 너희가 길이 내대로 지킬 규정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께 때로 바치는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유산으로 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레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스라엘에 따라 걸어가고 나서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각자. 그 안에서 레위만 땅을 못 받습니다. 땅을 못 받고 거기 제사장으로 거기서 나는 10분의 11조를 레위들이 가지고 생활하라고 하시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은 모두가 레위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키는 것, 예배자를 지키는 것이 목사님의 일이고, 그리고 11조는 목사님의 생활에 그리고 보장해줘야 되는 내용.
교회에 헌신하시는 사제들의 생계비로 먼저 쓰게 됩니다. 여기 그림에 있는 거 레위인들이 이렇게 옛날에 이스라엘을 들어가기 전에 예굽에서 나왔을 때 아마 이런 식으로 기약 함을 목계를 들고 다녔으며, 그리고 거기서 성전을 만들었을 때도 그렇게 그걸 모든 게 지키는 게 레위인들의 일이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 레위인들의 책임다 이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무서우신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용도로서는 너희는 해마다 씨를 뿌리며 밭에서 거둔 소출 가운데 그의 10분의 1을 떼어 두었다가 그 곡식과 술과 기름의 11조를 소와 양의 맛배와 함께 가져다가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당신이 이름을 두시려고 부르신 곳에서 그를 모시고 먹어야 한다. 그러므로서 너희는 너희 하느님 야훼를 길이 공경해야 할 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땅에서 나는 거, 그리고 뭔가 가진 거, 그 모든 것이 10분의 1을 하고 그거를 어딘가에 가져가서 뭘까 것을 거기다가 같이 먹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신명기 또 너희는 너희 하느님 야훼를 모시고 그 앞에서 즐겨라.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의 아들, 딸, 또 너희 남종과 여종, 또 너희들처럼 유산으로 받은 몫이 따로 없이 너희 성문 안에서 사는 레위인들도 함께 즐겨야 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은 레위인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우리 아이들을 같이 식사를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옛날에는 아이들 그런 물건으로 돈이라기보다는 그런 소나 양이나 이런 걸 합쳐서 했으니까 그걸 나중에 먹었던 것 같습니다. 같이. 그리고 너희가 너희 하느님 야훼께 복을 받았는데 너희 하느님이 야훼께서 당신의 이름을 주시려고 고르신 곳에 너희가 있는 곳에서 너무 멀어 그것을 가지고 그 먼 길을 갈 수가 없을 경우에는 그것을 돈으로 받고 그 돈을 몸으로 지니고 너희 하느님 야훼께 택하신 곳으로 가서 그 돈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사서 먹여 죽여라. 소, 양, 포도주스를 무엇이든지 먹고 싶은 것을 사서 너희 하느님 야훼께 모시고 너희와 너희 온 집안에 먹이며 즐겨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제가 지금 발음이 안 좋아서 지금은 교통수단이 많아서 괜찮은데 옛날에는 그걸 못하니까 여기서 양이나 소나 가지고 갈 수가 없다. 그래 되면은 그거를 거기서 팔아가지고 돈으로 해서 그 제사 모시는 곳에 가서 그걸 다시 사서 같이 밥 먹으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든지 먹고 싶은 거 해도 되었던 거예요. 우리 한국의 제사보다는 조금 자유로웠던 것 같습니다. 너희가 사는 성 안에 있는 레위인들이 잠이라 저버리지 않도록 하여라. 그들은 너희가 받은 유산을 함께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항상 이렇게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항상 같이 모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회에서 헌신하는 제사들의 생계도 있고 축제, 여러 가지 행사에 쓰이는 비용으로 교회 11조를 쓰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너희는 3년마다 한 번씩 그 해에 한 소출의 11조를 다 내놓아 성 안에 저장해 두었다가 너희가 사는 성 안에 있는 레위 너들이 보아 바보들에 와서 배불러 먹게 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너희 하느님이 야훼께서 복을 내리실 것이다. 레위인은 너희가 받은 유산을 함께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항상 이렇게 선교에서는 레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같이 하라고 있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너의 것을 도둑질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 하는가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나 너희 곧 온 나라가 너희 것을 도둑질 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으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어 너희 집에 양식에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고 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너희에 의하여 메뚜기를 공하여 너희의 토지 소산에 목욕 없애지 못하게 하여 너희 밭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너희 땅의 아름다우심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의 복되를 받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11조에 대한 강한 말씀이 그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기 전 이야기에서는 대전의 생예비, 교회 보수 유지, 축제에서 있는 비용, 이웃의 부재 여러 가지 함께 하는 복지, 봉사하는 그런 내용으로 많이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는 어땠느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도 다 아시는 것처럼 같이 공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함께 공유재산처럼 교회에 바치고 서로 공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모금 같은 내용인데 자원하여 이제 헌금하고 이스코에 이제 도와주는 이런 일들이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11조라기보다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바치고 살았던 그런 제자들이 생활이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처음에는, 그러니까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교회에 왔을 때는 헌신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활 모든 것을 정리하고 교회에서 같이 생활하고 먹고 살고 그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는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어느 정도 다 정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또 사람마다 또 다르겠습니다만 저같이 그렇게 사회생활을 많이 안 한 사람은 그렇게 파질 것도 별로 없고 버릴 것도 없었는데 그게 좀 힘들게 하시는 분들 많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는 원리 말씀으로서도 항상 만물의 조건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타락함으로써 만물로 오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실제로 많이 일본에서는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교회 역사에서도 많이 보셨듯이 교회라는 그 조직이 크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모양이나 형태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11조를 강조하거나 그런 일들이 많아지고 종교개혁이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말씀드리면 다 아시는 것처럼 그전에는 11조와 같이 명제부라는 것을 판매하면서 그거를 구분받는 형식으로 이상하게 됐다가 다시 종교개혁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의 헌금에 대해 설명한 자세입니다. 적게 부리는 사람은 적게 부리고 많은 부리는 사람이 많이 얻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십시오. 각각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내야지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모든 은총이 충분히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나 모든 것에 넉넉하게 가질 수 있고 온갖 좋은 일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헌금이라든지 봉사도 마찬가지지만 기쁜 마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억지로 하거나 불편한 마음으로 하셔서는 그게 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율법 학자들아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입을 것입니다. 너희는 팥가와 화향과 은채에 대해서는 10분의 1 바치라는 율법을 지키면서 정리와 자비와 신의 같은 아주 중요한 율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10분의 1세를 바치는 일도 서울에 가서는 안 되겠지만 정리와 자비와 신의도 실정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다 아시는 것처럼 율법 학자들 옛날에
평가로 완고한 규율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수다를 말씀인데 여기 나오는 막, 화, 향, 분체 이게 뭘까? 저는 지금 잘 몰라서 인터넷 찾아봤습니다. 이거랍니다. 네. 이것을 과, 방향, 분체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쪽에 가면은 시장에 쉽게 살 수 있는 물건이랍니다. 금액으로는 안 비슷하답니다. 이거는 무엇이냐면 약조로 쓰기도 하고 허브 종류랍니다. 실제로 이거만 먹는 게 아니고 만년조로 쓰는 종류랍니다. 이런 거에 대한 11조는 그럼 외적인 11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적인 11조도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인터넷 여기서 나오는 걸 여기는 풀로 된 거는 약 한국 돈으로 700원 정도로 살 수 있는 양입니다. 괜찮다. 이쪽 거는 좀 봉지에 들어있는 거 헌금에 대한 말씀, 우리 아버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재창조하려고 해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소유할 수 있는 물질적 조건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한 거라고 해요. 하나님이 소유할 수 있는 물질적 조건이 뭐냐? 아담과 하와를 치울 때 천지 만물을 대표해가지고 모든 진액을 뽑아치웠습니다. 하나님 것으로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전부 탁당된 것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해서 찾아와야 되느냐? 탄광조건으로 찾아와야 됩니다. 있는 전선을 다해가지고 내 몸을 지을 수 있는 재창조할 수 있는 조건을 세우고 사탄 세계에 가서 찾아와야 됩니다. 그거를 역사적으로 나오기 위해서 12조라는 조건을 지금까지 연결시킨 거라고 해요. 저희 교회에서의 생각하는 11조의 생각입니다. 일반 교회에서도 기본으로 11조는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대에서는. 물론 헌금이라는 게 11조뿐만 아니라 감사헌금,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감사헌금이 있고 또 주일마다 오실 때 항상 이렇게 주일에 찾아올 수 있었던 감사에 대한 주일헌금 이런 세 가지가 있고 또 특별한 무슨 뜻이 있어서 하는 헌금도 따로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바치는 감사의 마음.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도록 인간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다 아시는 강대 축복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지상 환경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가지고 있는 만물 모두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헌금을 드리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가장 좋은 것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생활 습관 그렇게 해나가는 것 같아요. 맨 처음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재물로 남이 남긴 것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것을 더러움은 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사 음식도 그렇듯이 크고 예쁜 거를 사는 것처럼 그리고 헌금도 원래는 저희 시어머니는 저희들이 생활이라든지 용돈을 드리면은 거기서 그 자리에서 바로 본토에서 숫자를 세세요. 숫자를 세고 10분의 1이 바로 우리 어머니 쓰시는 성명 중에 장성가책에다가 딱 끼워 놓으시고 계셨어요. 항상 첫 번째 쓰기도 전에 하셨고 우리 유천 가정 현님 가정이 있는데 요즘도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월급 받으면 은행에 가서 먼저 신분으로 바꿉니다. 항상 깨끗한 신분으로 바꾸고 그거를 공부하셨어요. 저희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게 잘 실천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요즘은 계좌이체 같은 그런 것도 있어서 많이 현대가 변하기는 했지만 저희들도 생활 속에 마음속에는 항상 그렇게 무지무지한 마이고 또 제가 임시 생활을 했을 때는 임시 생활에 거기 계셨던 한국의 대형 언니들이 계셨는데 그분들도
그렇게 깨끗하게 하셔서 준비를 하셨어요. 성화 어린이에게 제가 예배를 했을 때는 헌금은 3일 전에 제단에 놓고 기도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거는 저도 실제로 잘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가장 첫 번째. 두 번째는 기쁜 마음으로 넘치게 드립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나 억지로 하거나 하지 말거니 하느니 재물은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고 이념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재물을 부르고는 살 때는 값을 깎지 말고 조금이라도 더 주고 사야 한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기쁜 마음. 그 삶의 11조가 더 중요하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지금까지도 11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이 무슨 물질만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생활권대를 벗어나게 될 때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도 자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생활의 11조, 시간도 2시간 정도. 그것도 오늘 하나님께 11조 하셔야 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실제로 헌금을 드리는 자에게는 축복이 온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이 처음에 익은 열매를 여호와에 공경하라. 그리하여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줍들은 내 부르주로 넘치리라. 이렇게 11조를 바치며 사는 사람은 절대 망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그의 창고가 불어나게 될 것이다.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해주고 참된 만물의 주관자로 소개됩니다. 재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드린다는 것이다. 나를 위해 드립니다. 사람을 위해 드린다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재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다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재물은 내 생명 대신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귀한 것을 바쳐야 됩니다. 사람에게 제일 귀한 것이 생명입니다. 그러니 내 생명을 바치는 것이다. 이것이 탕마국회의 재물의 동물도 죄를 씻는 길입니다. 네, 마지막에 전선 생활입니다. 여기 무화과 하나 있습니다. 집을 짓는 사람이 어떤 주인이 항상 일만 시키는 주인이 있어서 별로 안 좋은 마음으로 집을 지으라고 하니까 하나 지었습니다. 근데 너무 억지로 하기 싫어서 대충 한 거예요. 근데 짓고 나서 보니까 거기 주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이 집은 자네 것일세. 그동안 정말 고마웠네. 자네 수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집은 내가 자네에게 쓰는 마지막 감사의 선물일세. 이렇게 책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집을 짓는 사람이 내 집이 된다고 생각했으면 어떻게 지었겠습니까? 근데 그거 모르고 그냥 대충 짓다가 이상한 것들이 내 집이 되는 겁니다. 전성이라는 게 늘 같은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전성이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은 바로 나에게 돌아오는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전성은 하나님과 관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단계를 넘어가야 하고 혹은 넘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길을 개척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단 한 가지, 이 길을 개척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많은 전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드린 전성이 하나님에게까지 알려져 하나님이 공할 수 있는 하나의 동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인연을 맺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전선은 하나님과 관계 맺기 있습니다. 전선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하늘의
위한 정성에 다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마지막 운명하는 그 순간까지도 아버지는 나를 버리셨지만 나는 아버지를 버릴 수 없다고 하는 일편단심으로 아버지의 심정에 강하였기 때문에 부활의 운명은 그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나보다 상대를 위하여 마음의 정성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주로 하는 데서가 아니라 반드시 상대를 위하는 데에서 전성의 요건이 성립되고 전성이라는 명사가 성립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신하가 자기의 군주를 위해서 전성 드리게 될 때는 거기에 또, 열, 춤이라는 명사가 남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선은 하나님의 심정에 표현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심정 유발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전선 드리는 것이며 장대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전선 드리면 하나님이 같이 하시어 그 후손이 망하는 법이 없다라는 특질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인디아는 기우제 성원 합류는 어떻게 된다고 모두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새 식구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한 10%? 한 30% 그리 말씀하십니다. 인디안 기우제의 성공 확률은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100%입니다. 왜 100%냐? 인디안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고 합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비가 내릴 때까지 일관된 마음으로 기우제를 지내고 그 과정의 시간은 너를야말로 최고의 전성입니다. 기한은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이루어질 때까지 하기 때문에 100%랍니다. 우리도 전심원 기도회라든지 자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마음이 약해서 이제 더 이상 해도 안 되지 않나 이런데 약간 마음도 있지만 인디안 기우제처럼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생활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하늘을 감동시키면 영계가 그 사람을 협조하여 일을 잘 풀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도 영계의 협조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성의 힘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여기 보내주셔서 같이 넣었습니다. 전심원 섭리가 중요하다는 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뿌리가 되는 것이 뭡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뿌리, 자기 스스로 채워야 합니다. 하십니다. 지금 최고의 전선이 전심원 기도회라고 하십니다. 물론 가정상 어려운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즘은 교회 원래 가장 좋은 것은 총회 가는 거, 두 번째는 교회에서 하는 거, 가정에서도 물론 온라인 접속으로도 가능합니다. 근데 총회에서 말씀하시기는 집에서 하는 전선제 점심은 기도회의 은혜가 1라고 하면은 교회는 100 그리고 현장에서 하는 것도 많은 역사가 있다고 여기 있는 것처럼 스스로 제어로 나가야 되는데 끝까지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들이 다시 생활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는 예배에 대해서, 두 번째는 헌금에 대해서, 세 번째는 전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들이 다시 우리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 엄청 기초이고 기본적인 것이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들이 다시 스스로의 생활을 정리해 나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단의 찬송을 시작합니다.
같이 마음으로 축도드리겠습니다. 조상하신 하늘 부모님 참사랑의 천주를 찬양합니다. 오늘은 2063년 천여 12월 23일 2016년 1월 11일 거룩한 생일입니다.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종기 영광이 온 우리에 가득하게 하시고 2016년은 말의 해로서 하늘의 천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늘 부모님의 주권, 실제지기의 시대가 하루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서울구치소에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천주 원의 하시는 홀리마다한 참 부모님 성순간과 안위를 기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담임 목사 각이 13일 특별 중선을 중보 수료를 내드리는 가운데 고가의 요고 행정 간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예배와 헌금과 정성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진주교회 모든 식구들 가정마다 하늘 부모님의 엄청난 사랑과 축복을 함께 하시옵고 2016년에는 예배 생활과 정성 생활과 헌금 생활에 몸을 내어서 가정을 가져라 하늘 부모님 천국의 천국과 천국이 함께 하시옵고 우리 진주교회가 30개월 동안 참부모님과 한국 역사님 대해서 사실 교육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께 더 충고의 도리를 다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53년 진주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600개 전시원 특별 철학 경성을 통해서 한국의 승리의 싸움이 그 문세를 가지고 전진하겠습니다. 이세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시어서 2016년 5월 1일 많은 축복 가정이 탄생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드린 모든 손길 가정가정에 오늘 우리 천부모님의 축복과 은사가 함께하기를 바라오면서 돌림하러 하는 곳이 축복하여 정종호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였습니다. 아주
차례입니다. 우리 차례에 하는 수가 필요하겠습니다. 준비. 이상으로 수리의 예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11 기원드립니다.